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렵고 궁금한가? 오늘 그대에게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죽기 전 부처님을 뵌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니라. 고통 없이 평안하게 떠났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떠났고 향기가 나고 빛이 났으며 가족들이 모두 부처님을 믿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전설이 아니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라. 수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임종시 부처님을 뵙고 극락세계로 갔느니라. 그대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라. 부처님께서 반드시 그대를 맞이하러 오심을 알리라. 자면서 들으라. 일하면서 들으라. 걸으면서 들으라. 듣기만 해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임종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이니라.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라. 왜인가?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니라. 임종시 마음이 맑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임종시 마음이 흐리면 나쁜 곳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임종정념, 즉 임종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 관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중생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무량한 대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아미타불께서 직접 맞이하러 오신다 하셨느니라. 이것을 임종내영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오셔서 임종하는 사람을 맞이하신다는 뜻이니라.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맞이하시는 것은 아니니라. 조건이 있느니라. 첫째, 평생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실천한 사람이니라. 둘째, 임종시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이니라. 셋째,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이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맞이하러 오시느니라. 임종시 부처님을 뵙는 것은 상상이 아니니라. 환각도 아니니라. 실제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이니라. 관무량수경에 9가지 품계가 나오느니라. 상상품 최고의 수행자, 상중품, 상하품, 중상품, 중중품, 중하품, 하상품, 하중품, 하하품 최하의 수행자. 각 품계에 따라 부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다르니라. 상상품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무량한 보살들과 함께 금빛 대자를 가지고 오시느니라. 하하품은 아미타불의 화신이 금연화를 가지고 오시느니라. 품계가 다르더라도 부처님께서 반드시 오시느니라. 임종시 부처님을 뵙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도 부처님을 뵙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둘째,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차느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나느니라. 셋째, 극락세계를 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느니라. 넷째, 금연화에 앉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져온 금연화에 앉아 극락세계로 가느니라. 다섯째, 순식간에 극락에 왕생하느니라. 찰나의 순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여섯째, 연화가 피어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느니라. 이것이 임종시 부처님을 뵙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것은 허언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맹세하셨느니라. 내가 성불하여 십방세계 중생이 지심으로 나를 믿고 극락왕생을 원하며 10년만 하여도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아미타불의 48대원 중 제18원이니라. 부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반드시 그대를 맞이하러 오시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역대 고승들께서 어떻게 임종하셨는지 들으라. 첫째, 원효대사의 임종이니라. 원효대사께서 70세에 임종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이제 아미타불을 뵙고 극락세계로 가노라. 말씀을 마치시고 합장한 채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입적하셨느니라. 그 순간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고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들렸다 하느니라. 둘째, 의상대사의 임종이니라. 의상대사께서 낙산사에서 임종하실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손을 내밀어 대사를 맞이하셨다 하느니라. 대사께서 관세음보살의 손을 잡고 평안히 입적하셨느니라. 셋째, 원광법사의 임종이니라. 원광법사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평생 미륵보살을 염송했느니라. 이제 미륵보살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셨느니라. 나는 도솔천으로 가노라. 말씀을 마치시고 입적하셨느니라. 넷째, 자장율사의 임종이니라. 자장율사께서 통도사에서 임종하실 때 제자들이 보니 서쪽 하늘에서 부처님과 보살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보였다 하느니라. 율사께서 그들을 향해 합장하시고 입적하셨느니라. 다섯째, 진표율사의 임종이니라. 진표율사께서는 평생 미륵보살을 염송하셨느니라. 임종시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도솔천으로 왕생하셨다 하느니라. 여섯째, 해초선사의 임종이니라. 해초선사께서 인도를 순례하고 돌아와 임종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이제 석가모니불을 뵙고 영산정토로 가노라. 일곱째, 진울국사의 임종이니라. 진울국사께서 조계산에서 임종하실 때 제자들이 보니 국사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났다 하느니라.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가 서방정토를 비추었다 하느니라. 여덟째, 나홍선사의 임종이니라. 나홍선사께서는 임종 전에 나는 서방으로 간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미타불을 염송하시다가 평안히 입적하셨느니라. 아홉째, 휴정서산대사의 임종이니라. 서산대사께서는 임종시 임종계를 남기셨느니라. 80년내 이객에 산승간파동일과 80년 동안 이것을 산승이 깨뜨려 보니 하나이로다. 열째, 사명대사의 임종이니라. 사명대사께서는 스승인 서산대사를 이어 평안히 입적하셨느니라. 임종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생사가 원래 하나이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랴. 현대의 고승들도 마찬가지니라. 성철스님께서는 임종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시고 입적하셨느니라. 법정스님께서는 이제 그만 가보렵니다 하시고 입적하셨느니라. 이 모든 고승들의 공통점은 평안한 임종이었느니라. 고통 없이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을 뵙고 떠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고승들께서 이렇게 임종하신 것은 평생을 수행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대도 지금부터 수행하면 고승들처럼 평안하게 임종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고승들만 부처님을 뵙는 것이 아니니라. 평범한 신자들도 부처님을 뵙느니라. 관무량 수경에 한 이야기가 나오느니라. 빈바사라 왕의 부인 위제희 부인의 이야기니라. 부인은 아들 아사세에게 감금당했느니라. 고통스러워하며 부처님께 기도했느니라. 부처님, 저를 구해주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직접 나타나 부인에게 극락왕생의 법을 설하셨느니라. 이것이 관무량 수경의 유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위제이여, 극락세계를 관상하고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임종시 내가 나타나 너를 극락으로 인도하리라.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느니라. 첫째,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니라.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 평생 연불만 하시던 할머니가 계셨느니라. 글을 몰라 경전은 읽을 수 없었으나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하루 10,000번씩 부르셨느니라. 90세에 임종하실 때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미타불께서 금빛 연꽃을 들고 저를 맞으러 오셨구나. 나는 이제 가야겠다. 말씀을 마치시고 합장한 채 평안히 돌아가셨느니라. 돌아가신 후 얼굴이 환하고 미소를 띠고 계셨다 하느니라. 둘째, 어느 보살의 이야기니라. 서울의 한 절에 평생 봉사하시던 보살님이 계셨느니라.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느니라. 고통스러워하시며 연부를 하셨느니라. 임종 사흘 전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어젯밤 꿈에 관세음 보살님을 뵈었다. 보살님께서 곧 데리러 오마 하셨다. 임종 당일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해지셨느니라. 보살님께서 오셨다. 나는 이제 간다. 말씀을 마치시고 입적하셨느니라. 셋째, 어느 거사의 이야기니라. 평생 사업을 하시던 거사님이 계셨느니라. 60세에 심장병으로 쓰러졌느니라. 중환자실에 계시며 스님을 불렀느니라. 스님께서 와서 아미타불을 함께 염송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거사님께서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고 스님,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금빛 부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며 손을 뻗으셨느니라. 그리고 평안히 입적하셨느니라. 넷째, 어느 청년의 이야기니라. 30대 청년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느니라. 병원에서 생명이 위독하다 했느니라. 청년의 어머니가 절에 달려가 스님께 도움을 청했느니라. 스님께서 병원에 와서 청년에게 연부를 가르쳤느니라. 청년은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간신히 따라 염송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사흘 후 청년이 갑자기 의식을 회복했느니라. 가족들에게 말했느니라. 나는 죽어서 캄캄한 곳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빛 부처님이 나타나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청년은 완전히 회복했고 그 후 독실한 불자가 되었느니라. 다섯째, 어느 처녀의 이야기니라. 20대 처녀가 백혈병에 걸렸느니라.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느니라. 처녀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느니라.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느니라.
1년 후 임종이 가까워졌느니라. 처녀는 가족들에게 편안한 얼굴로 말했느니라. 저는 행복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보살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극락세계로 갑니다. 입적 후 방 안에 연꽃 향기가 가득했고 처녀의 얼굴은 환했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보았느냐? 스님만 부처님을 뵙는 것이 아니니라. 평범한 신자들도 부처님을 뵙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위나 학식이 아니니라. 오직 믿음이니라.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고 염송하면 임종시 반드시 부처님께서 오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임종시 부처님을 뵙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징조가 나타나느니라. 이것을 왕생징조라 하느니라. 첫째, 향기가 나느니라. 임종하는 사람의 몸이나 방 안에서 묘한 향기가 나느니라. 연꽃 향기, 백단향 향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향기니라. 이것은 극락세계의 향기니라. 둘째, 광명이 나타나느니라. 임종하는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느니라. 금빛, 은빛, 혹은 오색 찬란한 빛이 몸을 둘러싸느니라.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빛을 볼 수 있느니라. 셋째, 천악이 들리느니라.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느니라. 범패 소리, 범종 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음악이니라. 넷째, 얼굴이 환해지느니라. 임종하는 사람의 얼굴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환하고 밝아지느니라. 미소를 띠고 평안한 표정이 되느니라. 입적 후에도 며칠 동안 얼굴이 그대로 유지되느니라. 다섯째, 몸이 부드러워지느니라. 보통 사람은 죽으면 시체가 굳어지느니라. 하지만 왕생한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몸이 부드럽느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연하니라. 여섯째, 서광이 나타나느니라. 서쪽 하늘에 오색 구름이 나타나거나 무지개가 나타나거나 신비한 빛이 나타나느니라. 이것은 극락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징조니라. 일곱째, 예지몽을 꾸느니라. 임종 전에 극락세계를 꿈에서 보거나 부처님을 꿈에서 뵙느니라. 사흘 후 데리러 온다. 이런 예언을 듣기도 하느니라. 여덟째,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임종 직전 갑자기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느니라.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편안한 얼굴로 떠나느니라. 아홉째, 정신이 또렷해지느니라. 치매나 의식 불명이던 사람도 임종 직전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느니라. 가족들과 대화하고 유언을 남기고 부처님을 염송하느니라. 열째, 사리가 나오느니라. 화장 후 사리가 나오느니라. 사리는 수행의 증거니라. 왕생한 사람의 사리는 특히 맑고 아름답다 하느니라. 실제 사례를 들으라. 한 스님께서 80세에 입적하셨느니라. 입적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오전 10시에 나는 떠나리라. 다음 날 오전 9시 스님께서 목욕 재개하시고 새 장삼을 입으셨느니라. 9시 50분 제자들과 함께 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하셨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정확히 10시 스님께서 합장하신 채 입적하셨느니라. 그 순간 법당 안에 향기가 가득했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하느니라. 화장 후 100여 개의 사리가 나왔느니라. 또 한 보살님의 이야기니라.
70세 보살님께서 폐암으로 고생하셨느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염불을 하셨느니라. 임종 사흘 전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해지셨느니라.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어젯밤 꿈에 아미타불을 배웠다. 사흘 후 데리러 온다 하셨다. 사흘 후 그날 아침 보살님께서 목욕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느니라. 가족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셨느니라. 오전 11시쯤 부처님께서 오셨다. 나는 이제 간다. 말씀하시며 합장하신 채 입적하셨느니라. 입적 후 방 안의 연꽃 향기가 사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보살님의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안하고 환했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런 징조들은 왕생의 증거니라. 부처님께서 맞이하러 오신 증거니라. 그러므로 가족이 임종할 때 이런 징조를 보거든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극락세계로 가신 것이니 축하할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모든 사람이 임종시 부처님을 뵙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뵙고 어떤 사람은 못 뵙느니라. 왜 그런가? 첫째, 믿음이 없으면 못 뵙느니라.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극락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처님께서 오셔도 보지 못하느니라. 둘째, 악업이 무거우면 못 뵙느니라. 평생 악한 일만 하고 참회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임종시 지옥의 사자가 먼저 와서 끌고 가느니라. 부처님을 뵐 틈이 없느니라. 셋째, 집착이 강하면 못 뵙느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강하면 부처님께서 오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넷째, 임종정념이 없으면 못 뵙느니라. 임종시 마음이 산란하고 온갖 망상에 사로잡히면 부처님을 뵐 수 없느니라. 다섯째, 원력이 없으면 못 뵙느니라. 극락왕생을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오셔도 따라가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뵙는가? 첫째, 믿음을 가져라.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고 임종 내용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둘째, 염불을 하라. 평생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라.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많이 부를수록 좋으니라. 셋째, 선업을 쌓아라.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대신 베풀고 봉사하고 자비를 실천하라. 넷째, 참회하라. 과거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라. 나무 아미타불,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다섯째, 발언하라.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부처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따라가리라. 이렇게 발언하라. 여섯째, 집착을 버려라. 재물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인연 따라 흘러가게 하라. 붙잡지 말라. 일곱째, 임종정념을 준비하라.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여 임종시에도 자연스럽게 염불이 나오게 하라. 여덟째, 임종독기를 부탁하라. 가족들이나 도반들에게 내가 임종할 때 옆에서 염불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 놓으라. 아홉째, 임종 환경을 준비하라. 임종할 곳에 부처님 그림을 걸어놓고 향을 피우고 조용하고 청정하게 만들어라. 열째, 지금부터 실천하라. 임종은 먼 미래가 아니니라. 누구든 언제든 죽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라. 한 거사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거사는 50세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느니라. 의식불명 상태에서 며칠을 보냈느니라. 의사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 했느니라. 하지만 거사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느니라.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 귀에 대고 염불을 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7일째 되던 날 거사가 갑자기 눈을 떴느니라. 그리고 말했느니라. 당신 목소리가 들렸소. 염불 소리가 들렸소. 나는 캄캄한 곳에서 무서운 존재들에게 쫓기고 있었소. 그런데 염불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빛이 나타나 나를 구해 주었소. 그 빛을 따라오니 여기 있었소. 거사는 완전히 회복했고 그 후 독실한 불자가 되어 매일 10,000번의 염불을 했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부처님을 뵙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염불을 하고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부처님을 뵐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무량 수경에 십념왕생이라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무슨 뜻인가?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왕생한다는 뜻이니라. 이것은 하프마생, 즉 가장 낮은 품계의 왕생이니라. 어떤 사람이 십념왕생하는가? 평생 악업을 짓고 오역죄까지 지은 극악한 사람이니라. 오역죄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고 승가를 파괴하는 5가지 큰 죄니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본래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하느니라. 하지만 임종시 선지식을 만나 염불을 가르쳐주면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왕생한다 하셨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0번. 그러면 지옥 불길이 변하여 청량한 바람이 되고 하늘에서 금연화가 내려와 그 사람을 맞이하느니라. 이것이 십념왕생이니라. 왜 이것이 가능한가? 아미타불의 원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니라. 48대원 중 제18원에 이렇게 발언하셨느니라. 내가 성불하여 십방세계 중생이 지심으로 나를 믿고 극락왕생을 원하며 10년만 하여도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미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셨으니 이 원은 반드시 성취되느니라. 실제 사례가 있느니라. 중국 당나라 때 장선하라는 도축업자가 있었느니라. 평생 소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느니라. 임종시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났느니라. 소의 형상을 한 무서운 존재들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느니라. 장선하가 두려워 큰 소리로 울부짖었느니라. 살려주십시오. 마침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들었느니라. 달려와서 장선하에게 말했느니라.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장선하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따라 불렀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채우니 갑자기 지옥의 사자들이 사라지고 금빛 부처님이 나타나 손을 내밀어 그를 맞이하셨느니라. 장선하가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께서 오셨다 말하고 평안히 입적했느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우리나라 어느 감옥에 사형수가 있었느니라.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교도관 중에 독실한 불자가 있었느니라. 그가 사형수에게
연부를 가르쳤느니라. 당신은 곧 죽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연부를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형수가 처음에는 거부했느니라. 나 같은 놈이 극락에 갈 수 있겠소? 하지만 교도관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르쳤느니라. 사형 집행 전날 사형수가 감방에서 혼자 연부를 시작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밤새도록 불렀느니라. 다음 날 아침 사형 집행 시간, 사형수는 놀랍게도 평온한 얼굴로 형장으로 걸어갔느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연부를 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사형 집행 후 교도관들이 놀란 것은 사형수의 얼굴이 마치 잠든 것처럼 평안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십념왕생은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참회하고 연부라면 부처님께서 구해주시느니라.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 나중에 임종시 10번만 연부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느니라. 임종시 10번 연부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고통으로 신음하며 의식이 흐려지고 온갖 환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연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라. 매일 연부하여 몸에 배게 하라. 그래야 임종시에도 자연스럽게 나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임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믿음을 확립하라.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고 임종 내용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확고해야 임종시 흔들리지 않느니라. 둘째, 매일 연불하라. 나무아미타불을 매일 일정한 수만큼 외우라. 처음에는 100번, 익숙해지면 1000번, 더 익숙해지면 10,000번. 하루도 빠짐없이 하라. 셋째, 정토삼부경을 독송하라.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경전을 자주 독송하라. 특히 아미타경은 짧으니 매일 독송하라. 넷째, 극락세계를 관상하라. 눈을 감고 극락세계를 상상하라. 칠보로 장엄된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찬란한 모습,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이것들을 마음에 그려라. 관무량수경에 16관법이 나오느니라. 일몰상 내지는 것을 관상하고, 수상물을 관상하고, 지상 땅을 관상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법이니라. 다섯째, 선업을 쌓아라. 보시 마이너스 베풀어라. 절에 시주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봉사하라. 직계계율을 지켜라.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인용 참아라.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라. 정진 게으르지 말라. 매일 수행하고 꾸준히 실천하라. 선정 마음을 고요히 하라. 명상하고 참선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지혜 부처님 말씀을 배워라.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실상을 깨달아라. 여섯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재물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미리미리 내려놓아라. 재산은 정리하여 미리 나누어 주고 가족들에게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극락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해 놓으라. 일곱째, 임종 돕기를 준비하라. 가족들이나 도반들에게 내가 임종할 때 곁에서 연부를 해달라.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조용히 연불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 놓으라. 8째, 임종 장소를 정하라. 가능하면 집에서 익숙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임종하는 것이 좋으니라. 부처님 그림을 걸어놓고 향을 피워놓고 청정하게 만들어 놓으라. 9째, 유언을 준비하라. 임종 전에 할 말을 미리 정리해 놓으라. 가족들에게 할 말, 재산 정리, 장례 방법 등 미리 써놓거나 말해 놓으라. 10째, 매일 임종을 생각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생각하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느니라. 한 거사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거사는 60세부터 임종을 준비하기 시작했느니라. 매일 10,000번의 연불을 했고 매일 아미타경을 독송했고 선업을 쌓았느니라. 재산을 정리하여 일부는 절에 시주하고 일부는 자식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느니라. 가족들에게 말했느니라. 나는 80세에 죽을 것이다. 그때 슬퍼하지 말라. 나는 극락세계로 간다. 실제로 거사는 80세 생일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 말하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부처님 앞에 앉았느니라. 가족들과 함께 연불을 시작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시간쯤 지나 거사가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께서 오셨다. 말하고 합장한 채 입적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니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느니라. 피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여 평안하게 극락세계로 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가족이 임종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임종 돕기는 매우 중요하니라. 잘못하면 망자가 악도에 떨어질 수 있고 잘하면 극락왕생을 도울 수 있느니라. 첫째, 슬퍼하지 말라. 가족이 임종할 때 울거나 통곡하면 망자의 마음이 흔들려 집착이 생기느니라. 아,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슬퍼하는구나.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극락왕생에 장애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슬픔을 참고 조용히 연불만 하라. 둘째, 몸을 흔들지 말라. 임종시 몸을 만지거나 흔들거나 울면서 매달리면 망자가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산란해지느니라. 임종 후 8시간 동안은 절대로 몸을 건드리지 말라. 셋째, 연불을 계속하라. 가족이 모여 조용히 연불을 하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망자의 귀에 연불 소리가 들어가 극락왕생을 돕느니라. 넷째,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청정한 분위기를 만들라. 향을 피우고 부처님 그림을 걸어놓고 불경을 틀어놓으라. 다섯째, 잡담하지 말라. 임종 장소에서 잡담하거나 재산 얘기하거나 장래 얘기하면 망자가 듣고 집착이 생기느니라. 오직 연불만 하라. 여섯째, 스님을 모셔라. 가능하면 스님을 모셔와 임종 돕기를 부탁하라. 스님께서 불경을 독송하시고 연불을 인도하시면 큰 도움이 되느니라. 일곱째, 임종 후 8시간을 지켜라. 임종 후 8시간 동안은 몸을 옮기지 말고 연불을 계속하라. 이 시간 동안 망자의 의식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느니라. 여덟째,
49제를 지내라. 임종 후 49일 동안 매 7일마다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라. 이것이 망자를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느니라. 9째, 공덕을 쌓아 회양하라. 망자를 위해 절에 시주하고 가난한 이를 돕고 방생을 하고 이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하라. 10째, 망자를 기억하며 살라. 망자가 원하는 것은 가족들이 행복하고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망자를 위해 더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쌓아라. 실제 사례가 있느니라. 어느 가정에 할머니가 임종을 맞았느니라. 가족들이 모두 통곡하며 울었느니라.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느니라. 죽지 못하고 며칠을 고통스럽게 보냈느니라. 스님께서 오셔서 울지 마십시오. 염불을 하십시오. 말씀하셨느니라. 가족들이 눈물을 닦고 염불을 시작했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자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얼굴이 평온해지기 시작했느니라. 1시간쯤 염불하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평안히 돌아가셨느니라. 또 다른 사례가 있느니라.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임종을 맞았느니라. 가족들이 미리 스님께 부탁했느니라. 스님께서 오셔서 임종 돕기를 하셨느니라. 가족들은 울지 않고 조용히 염불만 했느니라. 아버지는 고통 없이 평안하게 돌아가셨느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8시간 동안 몸을 옮기지 않고 염불을 계속했느니라. 그 후 화장을 했는데 수십 개의 사리가 나왔느니라. 가족들이 깨달았느니라. 아버지께서 극락왕생하셨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임종 돕기는 마지막 효도니라. 가족이 평안하게 극락세계로 가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니라. 그러므로 미리 배워 준비해 놓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알았느니라. 죽음이 무엇인지, 임종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지금 당장 실천하라. 오늘부터 임종 준비를 시작하라.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째, 오늘부터 염불을 시작하라.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외우라. 밤에 잠들기 전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외우라.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염불하라. 걸으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처음에는 하루 100번, 익숙해지면 1000번, 더 익숙해지면 10,000번. 둘째, 아미타경을 독송하라. 아미타경은 짧은 경전이니 한 번 독송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니라. 매일 한 번씩 아미타경을 독송하라. 독송하며 극락세계를 상상하라. 셋째, 극락세계를 관상하라. 하루에 한 번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극락세계를 상상하라. 칠보로 장엄된 궁전, 금빛 찬란한 아미타불, 연꽃이 가득한 극락세계. 이것을 마음에 그려라. 넷째, 선업을 쌓아라. 매일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라. 누군가를 돕거나 베풀거나 친절하게 대하거나 동물을 구하거나 작은 일이라도 매일 하나씩 하라.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재물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이것도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로다. 여섯째, 죽음을 생각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았는가? 이렇게 자문하라. 7째, 가족들과 대화하라. 가족들에게 나는 불교를 믿는다. 내가 죽으면 절에서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달라. 이렇게 말해놓으라. 8째, 재산을 정리하라. 나이가 들면 재산을 미리 정리하라. 유언장을 써놓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시주할 것은 시주하라. 9째, 임종장소를 준비하라. 부처님 그림을 구해 집에 걸어놓으라. 향과 촛불을 준비해 놓으라. 임종할 곳을 미리 청정하게 만들어 놓으라. 10째, 매일 발언하라. 나무아미타불, 제가 임종할 때 반드시 맞이하러 오소서.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매일 발언하라. 오늘 밤부터 이것들을 실천하라.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라. 100일을 실천하면 습관이 되느니라. 1000일을 실천하면 확신이 생기느니라. 10,000일을 실천하면 왕생이 확정되느니라. 그리고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매일 밤 이 법문을 들으며 잠들라. 들을 때마다 임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들을 때마다 극락왕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들을 때마다 아미타불과 가까워지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니라. 지금 잘 준비하면 임종시 부처님을 뵙고 극락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대하라.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을 뵙고 불법을 배우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그날을 기대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오늘 이 법문을 들었느니라. 임종시 부처님을 뵙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처님을 뵙고 극락세계로 갔느니라. 고승들도 평범한 신자들도 심지어 사형수까지도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염불하여 부처님을 뵙고 극락세계로 갔느니라. 그대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반드시 할 수 있느니라. 왜인가? 아미타불께서 이미 맹세하셨기 때문이니라. 십방세계 중생이 지심으로 나를 믿고 극락왕생을 원하며 10년만 하여도 만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아미타불께서 이미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확신을 가져라. 나는 반드시 부처님을 뵙고 극락세계로 가리라. 이렇게 확신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매일 염불하고 선업을 쌓고 집착을 내려놓고 임종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날 임종하는 그 순간 서쪽 하늘이 열리고 찬란한 빛이 나타나고 아미타불께서 금연화를 들고 그대를 맞이하러 오시리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무량한 보살들이 함께 오시리라. 하늘에서 묘한 음악이 울리고 향기가 가득하고 빛이 찬란하리라. 그대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환희와 기쁨만 가득하리라. 아, 부처님께서 오셨다. 그대는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의 손을 잡으리라. 그 순간 그대는 금연화에 앉아 찰나에 극락세계로 가리라.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연꽃이 활짝 피어나고 그대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리라. 고통 없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그곳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것이 그대의 미래니라. 그대의 운명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니라.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재회니라.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라.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라. 매일 염불하고 매일 수행하고 매일 선업을 쌓아라. 그러면 100년 후든 10년 후든 1년 후든 내일이든 언제 임종이 와도 두렵지 않으리라. 오히려 기쁘게 부처님을 맞이하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원하신다. 그대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컨대 이 염불의 공덕으로 그대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금연화를 들고 맞이하러 오시고 그대가 극락세계에 상품 상생하여 견성성불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무량한 중생을 구제하기를 바라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뵙고 극락세계로 가는 그날까지 옴 아미리따 훔.